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기적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적입니까?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을 이뤄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그게 정석입니까? 아니면 영웅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열왕기상 18장 19장이죠.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 도전장을 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제사장들 850명과 목숨 건 대결을 벌여서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대단한 기적을 이루었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엘리야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영적 누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대적이 있고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시돈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한 아방이요, 바알 숭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숙청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신을 섬기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문제의 근원이죠. 자기 나라 우상 숭배에 철저히 물든 여자였고 사악한 악으로 그 심령이 가득 찬 여자였어요. 근데 그때 선지자 엘리야는요, 이 아방에게 나타나서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정말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땅이 가물어서 물 한 폭이 없이 말라 죽으니까요. 짐승도 다 죽고 사람도 살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극도의 고통에 처했을 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아합이여,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을 다 모아서 나오고 시합하자. 당연히 응하겠어요? 응하지 않겠어요? 아합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850명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담대하게 기손 시내가에서 다 쳐서 죽이는 거예요. 제약의 씨앗들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비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정말 간절한 기도는요, 마음으로만 하는 간절함이 아니에요. 바라기만 하고 하는 간절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 허리가 굽어져서 목이 다리 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종을 시켜서 저 동편 바다를 바라보고 무슨 증상이 있는지 보라고 합니다.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2번, 3번 기도가 끝날 때마다 올려보냅니다. 7번째 와서 이제 보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빨리 아방에 가서 병거를 준비하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신도 허리에 옷을 끈으로 묶고 뛸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아방의 병거 앞에서 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성령 충만할 때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그런 경험도 없으십니까? 교회 가고 싶어서 먼 거리를 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먹장구름이 하늘 덮고 천둥벼락이 치고 소낙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빛 속에서 마차가 끄는 아방의 병거보다도 엘리야의 속도가 더 빨랐던 것이에요. 그 앞에서 머리가 다 벗겨지고 옷깃을 날리면서 뛰어서 이스라엘 성내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들어와서 아합왕은 자기 궁으로 들어가고 엘리야는 자기 숙소에 들어가는데 몸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지쳤어요. 상당히 지쳤어요. 그 일정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충만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 하고 이제 되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너가 시집 올 때 데려온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모가지를 다 쳐버렸다. 이세벨이 엄청 화가 나겠죠. 분기탱천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내가 너의 목을 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라.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리라. 자, 1절로 2절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라 하고 맹세해버리죠. 여러분 함부로 위로나 아래로 맹세하는 여러분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주의 맹세는 하지 마세요. 훗날에 이세벨의 운명이 이렇게 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요, 이방나라 공주였어요. 문제의 근원이죠. 우상숭배의 근원이었어요.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요, 모든 것을 주관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관하였어요. 우상숭배하는 가짜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보호를 받고 있었죠. 그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종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종교가 타락하면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엘리야가 모두 처단해버립니다. 그러면 복을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신들이 자기 자신에게 벌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에 대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을 베푼 기적의 사나이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마음에 압박이 들어올 때요, 사람은요, 자기 기준에서 해결점을 보통 찾습니다.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의롭게 된 우리들도 이럴 때가 많죠. 이러한 현상들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말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인간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혼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교회 마당만 받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수준으로 폄하시켜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수준도 여지없이 폄하되고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크기만큼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고 한들 자기 크기만큼인 것이에요. 인생의 악순환의 틀 속으로 들어가죠. 오늘 엘리야도 엄청난 압박이 마음을 점령하니까 기적의 영혼은요, 하루아침에 살기에 바빠서 도망치는 도망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신앙 얘기입니다.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요즘은 장애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장애, 무슨 장애. 결핍장애, 분노 조절장애, 공황장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요. 이걸 겪으면서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인생을 정리해버리죠. 우울이 다가옵니다. 어둠의 우울이 가만히 있어서 다가옵니다. 우울이 다가온 사람들은요, 삶이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요. 모습이 바뀌죠. 신체적인 현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한번 우울해지게 되면 두 가지 신체 현상을 보입니다. 우선은 어떤 경우일까요? 잠만 자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고 여기는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잠만 자는 거예요, 여러분. 틈만 나면 잠을 잡니다.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잠을 자는 시간이라도 그 괴로운 것을 잠시 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더 심각해지면요,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삶에 너무 중독이 되고 오염이 되어 있어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성경은 잠은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자, 한번 봅시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자, 시편 127편 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 하루를 열심히 축복 가운데 살고 머리만 대면 잠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10분 자면 1시간 잔 것처럼, 서너 시간 잔 것처럼 개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 보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시편 4편으로 넘어가 보세요. 4편 8절. 자, 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잘 잘 수 있습니다. 잠속에서 주님을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핑계대고 잠만 자면 또 안 됩니다. 계속 핑계대고 잘 시간이 아닌데도 계속 자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근심이 들어와요. 그리고 빈곤과 가난이 세트로 들어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만 배우세요. 좋은 것만 습득하는 능력이 생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실 우울증 환자의 특징은요,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걱정거리 달고 살아갑니다. 걱정의 혹을 달고 살아가요. 네? 오늘날 마음의 감기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농도와 크기의 차이인 거죠. 얼마나 깊냐, 얼마나 크냐, 이런 차이인 거죠. 네. 그러나 조금 심하게 되면 미리 말씀드린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생활에 진행이 안 될 정도죠.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병원으로 약방으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돈 나가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자살로 가는 정신적인 감기라고 하죠. 자살을 일으키게 하는 이 정신적인 감기. 이 우울증의 특징이 또 있어요. 이 우울증의 특징은요, 사망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요. 누구에게나 다 달라붙어 버립니다. 엄청난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도 오늘 당했어요. 승리는 했지만 육신은 지쳤어요. 그의 마음이 지쳐서 그럴 때 어둠이 틈타고 들어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드리던 습관과 그리고 유교적인 습관이 함께한 인생들은 어떤 결론들을 빨리 내냐 그러면, 어떤 일들을 마치면 이제 술 먹고 쉬자, 이제 다 끝났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조금 불편해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부요함이 많이 뒤따를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부요함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돈을 평가하고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큰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먼저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둠이 다가오면요, 믿음이 힘을 발휘할 시간과 환경이 안 됩니다. 생각의 공간이 확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들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를 남겨둔 엘리야. 텅 비어 있으니까, 무주공산이니까 그때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죽이겠다는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확 그냥 엘리야의 가슴에 들어와서 엘리야의 심장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런 말이 들어오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전혀 까닭이 없을 텐데 지금 생각의 공간이 확 비어 있어요.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이 사실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세벨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메아리 칩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을 완전히 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내일 죽이겠다.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까? 예수 피곤세라 명하니 사라질 자다. 부정적인 소리, 사망의 소리가 들리니까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드는 거예요. 살 힘이 상실되어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같이 위대한 종이라도 그만 무너지는 거예요.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 로마서 10장 17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은 사람에게 충만한 담대함을 줍니다. 담대하면 상이 큰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들은 말씀이 없을 때는요, 죽음 같은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죽음 같은 두려움이 다가오면 사람은 도망쳐요. 믿음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종을 데리고 유대의 브엘세바 끝까지 도망을 칩니다. 또 거기서 모자라가지고 그 종을 두고서 또 혼자 하룻길을 걸어서 또 도망갑니다. 이게 850명을 상대로 승리한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네? 멀리도 도망치죠. 그래도 두 가지가 곁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것이고 하나는 나쁜 것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그래도 한 줄기 빛으로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한 줄기 정도 남아있어요, 이때. 여러분 울면서 교회 나올 때가 이때입니다. 또 하나는요, 어둠이 짙은 우울입니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작용하죠.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작용할 때 모습이 4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예, 로덴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죠. 도망갔으면 그냥 가서 살으면 될 텐데 또 와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네, 살려달라고 합니다. 멀쩡한 신앙인들도 이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극도의 우울증이 습격해 와서 엘리야는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리냐?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게 막 또 폭발해가지고 막 화나고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간 지 얼마나 되었는데, 얼마나 섬겼는데 이 정도에 무너졌는가, 막 이래갖고 또 폭발해버려요. 네? 계속 가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지쳤어.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있어요. 자아부정이 일어나야 될 시간입니다. 들리는 소리는 마음에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소리뿐입니다. 여러분이 부른 찬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회 와서 듣고 교회 와서 읽은 성경 구절이 얼마이고 오늘의 말씀을 받은 게 얼마인데 그런 구절은 하나도 생각나요. 찬송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한 아내의 목소리만 들려요. 네?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한 남편의 목소리만 들려요. 보혈로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 씻길저다. 그러니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절망의 바다에서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피곤하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있는데다가 이세벨은 죽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우울증은 막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 증증은요, 다른 외부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어둠의 가림막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놓고 흑암의 세력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몰고 갑니다. 마음의 어두움은요, 인생을 혼자만의 세계에 고립시켜서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과정이 바로 우울의 시작입니다. 우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해지고 나서 앞으로 살 날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육신이 아프면 병원 가죠. 마음이 아프면 사랑받으면 돼요. 영이 아프면 말입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막 모든 게 다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사랑의 말씀이 들어가요. 영은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것도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이 우울하면요, 제가 여러분을 채우라기 때문에 저도 같이 우울해져요. 근데 회복력이 좀 빠른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정도인데 자신의 몸 죽고 피 흘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마 피눈물 흘리시면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사랑의 여러분,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사랑의 음성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음성은 나를 격려합니다. 사랑의 음성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은 나를 나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버리죠. 우리는 자기 자신 나라는 감옥 안에서만 있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이유는 우리 안에 근본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본질은 흙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릴 때 우리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남으로 우리의 온 존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결국 우리가 또 이깁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일시적으로 영적인 자기 자리를 어둠에 내어줬어요. 영적으로 자기라는 공간에 갇혀버립니다. 하필 그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럼 툭툭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그대로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 말이 그의 마음의 공간을 점령하고 이제는 끝장이라는 생각만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까?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이끌고 호레산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자, 본문 19장 12절로부터 13, 14, 14절. 자, 12, 13, 14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해놓고 15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한 사역을 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귀에 안 들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보혈로 기가시키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비행기가 안개가 낀 공항에 착륙하려고 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고 앞이 안 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관제탑에서 들려주는 관제사의 말을 듣고 내리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걸어갈 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육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것도 잘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영혼의 귀에 들려야만 하죠. 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증을 극강하게 방금 전까지 알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도 엘리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할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자신만을 보살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난 가운데요, 낯선 자기를 발휘합니다.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잘하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님을 알 때 당황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의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빠져나올 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들 대사들은요, 이상하기도 말입니다. 창살 없는 이 감옥에 자기를 가두어둬요. 온갖 삶의 껍데기만 몸에 붙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살 없는 자기의 감옥에서 인생을 항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뚫고 나가야 하는데 뚫고 나갈저다. 그런데 계속 어지럽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런 본능이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윤형 본능이라고 합니다. 계속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어지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라는 어지럼증에 빠져갖고 정신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하여 배에 승선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그 배를 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백부장과 선주에게 얘기하는데 바다를 많이 안다고 하는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듣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처음 얼마 가는 순항이에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가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바로 막 물속에 푹 빠져버리는 거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까지 갈 때까지, 유로굴라가 일어날 때까지, 광풍이 불 때까지 괜찮다고 버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깨지고 난리가 나요. 완전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살 소망을 이때 잃어버려요. 다 죽는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만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 가운데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모두가 태풍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망의 환경 앞에 사망을 비웃어버립니다. 사망에 쏘는 도가 너가 어디 있느냐 비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용기 백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 가운데 평강을 지니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쓴 장영희 씨를 아십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인들은 어느 정도 압니다.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생후 1년 만에 2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1급 장애 판정을 받아요. 아버님이 서울대 교수셨는데 아버지는 딸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거는 교육밖에 없다.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딸을 똑같이 일반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부모님이 노력을 기울여요. 훌륭한 부모님이죠. 훌륭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녀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학교에 가요. 학교에서는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서 어머니는 2시간에 한 번씩 학교를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중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교까지 계속 가는데 한국 대학교에서는 잘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뉴욕주 주립대학으로 진학해요. 그리고 학업을 다 마친 후에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런 분들은 잘 살면 좋은데 말입니다. 강단에 서다가 어느 날 좀 이상해서 2001년에 병원을 가니까 유방암 선고를 받아요. 완치가 되어서 1년 뒤에 다시 강단에 섭니다. 그런데 2004년에 척추에서 암이 재발하고 간암 판정을 받는 거예요. 혹독한 병마와 싸우면서도요. 끝없이 이분은 주변의 희망과 긍정적인 삶을 복음으로 전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죠. 우리는 어쩌면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더라고요. 이런 글이 책 안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제목이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하던 불쌍해하던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는 않는다.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란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을 알겠다는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나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대해서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분이 걸리고 그리고 그와 사귀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 남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 그래요. 이렇게 마치는데요. 그녀는 끊임없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면서 인생을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다가 불꽃 같은 삶을 사시다 가셨어요. 멋있는 인생이죠. 우리는 이분보다는 육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엔 기적이 놓여 있습니다. 충만하게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친노 당해줍니다. 친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충만한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말씀하십니다. 폭풍 같은 인생길을 기적같이 잘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살아있음에 살아감에 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과 말씀으로 돌보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폭풍 같은 고난에 여겨져 서 있기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고난의 바다를 건너주셨죠.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시편 18편 1절로 우리 마음을 전합니다.
자, 시편 18편 1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해 전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들어보세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 입을 채워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믿음의 형제는 말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어서 힘들고, 어떤 믿음의 형제는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믿음의 형제는 제약의 금단 증세 때문에 우울해요. 어떤 믿음의 형제는 자식 때문에 힘들고, 어떤 믿음의 형제는 세상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떤 믿음의 형제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말입니다, 우리 환경과 사회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대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원칙도 상식도 무너진 이 시대에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앞으로 남은 날도 주께서 함께함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하여 또한 감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니까 또 감사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니 이 의미만 알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 우울한 것들마저 오늘 다 해결하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니 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혼란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니 또 감사합시다. 그러고 보니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치네요. 살아온 나날이 기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기적을 보며 기적을 상식화하며 기적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울함은 다 접어버리고 우리의 사명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 삶에서 말씀으로 우울한 모든 것들을 솎아냅시다. 가라지들을 솎아냅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했던 가시와 엉겅퀴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립시다. 보혈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우울에서 해방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더 풍성하고 충만한 복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이제 선포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저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